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복된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복된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께서 예배의 자리를 거룩히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를 거룩히 하시니 우리는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또 주님께서 계획하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무화과나무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때와 뜻이라서 때뜻한 믿음 이렇게 지으려다가 그냥 무화과나무 비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는 익숙한 말씀이시죠.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되게 시장하셨다고 합니다. 흔한 우리말로는 이제 배가 고픈 것이지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나 찾아보시는데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잎은 있는데 가서 아무리 찾아도 정작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셨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제가 읽어도 사실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힐 시기가 아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더라. 즉 계절로 따지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직은 맺혀지지 않을 때, 즉 잎만 있는 것이 계절상으로 맞은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시상하셨으면 열매가 하나도 안 달려있는 무화과 나무에게 바로 저주의 말씀을, 꾸중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는 바로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말씀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연약하고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신지라 배고픔도 느끼고 목마름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셨기에 배고프셔서, 인간이셨기에 목마르셔서 열매를 찾으셨다라는 기준은 사실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배고프면은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목마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배고프면 밥을 차리죠. 차리고 나서 기도하죠. 그리고 목마르면은 시원한 물을 찾습니다. 이게 우리의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나무 비유 이야기를 나눌 때 먼저 예수님에게 있어서 배고픔은 무엇이었을까? 우리의 기준에 이런 육신의 배고픔, 목마름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배고픔, 이 목마름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목마름을 느끼셨을까? 언제 배고픔을 느끼셨을까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전, 즉 부활 전에 이 땅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 배고픔으로 시작해서 목마름으로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굶주리셨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시장도 배고픔과 결핍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배고픔이 과연 그러한 배고픔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단순히 이 육체적인 배고픔으로만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배고픔이라는 것, 즉 예수님의 배고픔은 육신의 배고픔 그 이상의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정말 육체적인 극한의 고통, 배고픔, 정말 사막에서 바짝바짝 말라서 타들어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상황에 사탄은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즉 육체적인 음식,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서 만들어서 먹으면 그 배고픔이 해결될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왜 이 대답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육체적인 배고픔보다 더 갈급한 배고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배고픔보다 더 갈급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대답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극한의 배고픔보다 더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갈급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따라서 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함이 육체적인 배고픔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육체적인 배고픔으로 유혹을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거보다 더 필요한, 그거보다 더 이루어져야 할 갈급함이 있었는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더 큰 갈급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인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주일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인데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배고픔은 단순히 육체적인 그러한 갈급함과 배고픔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갈급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길 원하시는 그 간절함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배고픔, 예수님의 갈급함은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간절함이 예수님께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목이 말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배고픔으로 시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목마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시기에 옆에 있던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렸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라고 합니까? 신포도주라고 합니다. 신포도주. 신포도주는 그 당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료 중에서 가장 저급한 것이었습니다. 좋게 말해서 신포도주지 우리말로는 썩은 상한 포도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시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육체적인 목마름을 인하여서 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는 잔을 지나가게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이 잔을 마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십자가라는 잔을 마셔야 우리가 산다는 그 갈급했던 그 예수님의 중심이 썩은 그 신포도주를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이 말라서 해면에 적신 포도주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쓰디쓴 잔을 감당하여서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중심이 그 상한 포도주까지 끝 마지막 순간까지 받아들이시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제서야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갈급함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바라보고자 하는데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른 아침에 성구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언제 누가 맺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맺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만 맺을 수 있는 것이 열매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시장하여서 배고픔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열매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맺어져 있는 열매를 주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은 마가복음 말씀에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기준에서는 아직 열매가 맺어질 때가 아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꼭 맺어져야 할 열매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맺어진 열매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이후에도 이 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십니다. 추수 때 포도 수확을 하려 보냈던 종들을 죽였던 소장농의 이야기, 그리고 혼인잔치 때에 많은 이들을 초대하였으나 이런 일이 있어서 오지 아니하고 저런 일이 있어서 오지 아니하였던 그 때를 놓쳤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 위에 쭉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상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여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려 발걸음을 이어나가신 예수님께는 이미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미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이제는 내가 그 잔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음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에게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맺어지지 열매 하나 없었던 그 나무는
예수님에게는 시험과 같았을 것입니다. 사막에서 겪었던 시험처럼 이제는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되는 잔을 감당하셔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산 열매가 되셔야 하는데, 그러한 예수님 앞에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는 도리어 그 때를 거스른 예수님의 마음과는 어긋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했던 그 나무는 갈급한 예수님에게, 목마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시험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때가 되었지만 잎만 무성하다. 때가 찼지만 열매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나무에 나타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다. 즉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는다. 믿음이 있어야 의심치 않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맺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야지 무엇이 사라지냐면 의심이라는 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흐르는 시간이나 삶이 흘러가는 속도에 비해서 나의 믿음이 그것을 따라가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급함에 의심하게 되고 때를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기보다는 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의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의심은 사라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던 것처럼 말이죠. 때가 찼는데도 열매만 무성하였고 열매가 맺어지겠어? 라고 말하는 그 의심이 말라 비틀어져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의심이 아니라, 하나의 심겨진 의심이 아니라 수백 수만 가지의 의심과 시험과 죄악이 심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 통째로 들려서 뽑혀서 바다에 던지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산이 큰 것이 바다로 던져지는 기적을 의미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의심, 작은 시험도 이 믿음 앞에서 마른 것처럼, 뿌리 뽑힌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면 수많은 심겨져 있는 믿음, 죄와 허물까지도 주님께서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듯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목마름이, 우리의 갈급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갈급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갈급함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내 육신의 갈급함, 내 인생의 갈급함,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긍휼히 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갈급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갈급함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 갈급함들이, 믿음의 갈급함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바라는 갈급함과 기대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의심을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이든지 그것을 믿고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주어지고, 또한 그 믿음 말미암아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의심과 조급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지고 이루어질 것을 미리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깨닫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을 때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조급함이 사라지고 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중심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던 것들,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졌던 우리의 삶의 이 많은 것들 우리가 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의심과 허물을 거두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약한데, 나는 믿음이 작은데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의 크고 작음을 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보았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과일 있지 않습니까? 배나 사과 이런 과일, 경북에서는 흔히 기스백이라고 합니다. 떨어져서 상처가 나고 새나 벌레가 먹은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 사과 이런 것을 기스백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어디 시중에 팔리지도 않고 값어치도 많이 없습니다. 이건 물론 저의 경험일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정말 시장에서 포장 잘 된 정말 예쁜 탐스러운 열매보다 그 기스배기가 더 달고 맛있다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새나 벌레들은 어떤 게 정말 단 과일인지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기준으로는 기스나고 벌레 먹어서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일 수 있으나 그 과일의 정말 본질은 무엇입니까? 맛있어야 합니다. 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스배기가 상품화된 것보다 더 달고 맛있을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나 우리의 믿음의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내가 다 알지 못하도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심겨진다면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